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서 또 성물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네팔의 룸비니라고 하는 곳에 호프양일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헌당식을 하게 되어서 14분이 이번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네팔이 이제 선교하기가 호락호락하고 쉬운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힌두교와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거기다 교회 건축을 한 건 아닌데, 건축을 하다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하는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이 부처가 태어난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람들이 성지순례도 오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예루살렘 같은 의미를 가진 곳이 룸비니라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부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팔이 힌두교가 더 많은가? 그래서 통계를 보면 힌두교가 80에서 81% 정도가 되고, 불교가 9.1% 정도가 되고, 이슬람교가 5% 정도, 키란트라고 하는 톡짝 종교가 3% 정도, 기독교가 1.5에서 2% 정도가 된다. 우리 기독교가 열악한데 불교가 태어난 나라에서 어떻게 힌두교가 80에서 81%가 되고 불교가 8%에서 9% 정도뿐이 안 될까? 역사적인 이유가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팔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이제 왕국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초대 국왕이었던 나라얀 샤라고 하는 왕이 국가 체제를 힌두교 왕국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가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팔은 오랫동안 힌두 왕국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는 네팔을 세계의 마지막 힌두 왕국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이 되면서 2008년에 네팔은 왕정을 폐지하게 되었고, 현재 네팔은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며 헌법상 특정 종교가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가 80에서 81%, 불교가 8%에서 9%, 기독교는 1.5% 정도에서 2%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천만 다행인 것이 이슬람이 많이 장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슬람이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에 자유로운,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 네팔의 수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트만두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 카트만두에서 직선거리로 한 220km 정도,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가면 300km 정도 되는 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불교 사원들이 그래서 많이 세워져 있고, 불교인들이 단체로 승려들이겠죠. 아마 성지순례를 오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조금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2층으로 예쁘죠? 저게 벽돌로 하고, 벽돌에 또 겉에 시멘트를 바로 걷다 또 칠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부 좀 한번 보면 이렇게 내부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동남아에서 교회를 짓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교회가 이번에 지어졌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서 성물헌금까지가 한 1억 6천 정도 저희가 드려서 교회를 이제 땅 160평 정도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이제 드리고, 이런 곳에 우리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이루실 귀한 뜻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교육관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늘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왜 교회는 복음을 들고 저렇게 먼 곳,
여기서 뭐 비행기로 한 7시간 가야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가면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그래. 비행기를 타면 한 45분 정도. 그리고 차를 내려서 또 이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곳인데, 왜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낯선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간략하게 말하면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라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9절 20절 말씀만 읽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은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됩니까? 가장 생을 살아오면서 진솔한 것,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하냐? 세례 주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인들, 성도들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에밀 브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 안 하는 분들이 16분 계셨어요. 예.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불이 이제 이렇게 타야만 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타지 않으면 이미 꺼진 불인 것처럼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류 대학교의 이제 교수인 레노 스위치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저런 이제 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 신학자가 한 분 있는데, 존경받는 인기 작가,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존경받는 교수이기도 하고 저명한 미래학자이기도 한, 우리나라에도 오셨다 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 포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4가지 M자로 시작하는 말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선교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다. 그래서 목회적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 교회는, 교회 중심 뭐냐면 성도들의 요구를 돌보는, 아픈 사람 돌보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성도를 편하게 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해주고, 그래 성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교회는 목회적 교회다, 이렇게 이분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메인터넌스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현상 유지하게 극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기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암사주의를 지키고, 성탄주의를 지키고, 행사 때가 되면 행사를 하면서 현상 유지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 메인터넌스 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영적인 힘을 다 잊어버렸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추억에만 갇혀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풍요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옛날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골동품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박물관과 같은 교회, 박물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 무슨 생동감을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화석화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현상 유적 교회나 박물관 같은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회적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너드 스윗 교수는 뭐냐면 목회적인 교회도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을 잘 보살펴야 되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을 잘 보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적인 돌봄도 결국은 선교를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교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룸빈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죠. 또 거기서 차로 가면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그래. 비행기를 타면 45분, 차를 타고 또 3, 40분 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는 분 같이 해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처음께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도, 정부에도, 어떤 기관에도, 어떤 기업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가 처음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 세우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었고요, 능력 있는 교회였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었고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 고침을 받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능력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그 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민족적이고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그 장벽을 넘어서 유다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고, 땅끝으로 가지 못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확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요,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날은 뭔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해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선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심한 핍박을 받더니 피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붕이 일어나고,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서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었고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교회사가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영국 성교회 신부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막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너무나 폭풍이 심해서 웨슬리가 배에 타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집채만한 막 파도가 치고 오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당황치 않고 편안하게 한쪽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 평안할 수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가기 소망, 이런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저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유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모라비안 교도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큰 결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때 풍랑 속에 찬송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고 찾아가서 그들하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웨슬리가 큰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카톨릭의 모진 밖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이들이 파송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12명만 모이면, 12명 이상만 모이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들은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믿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질문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열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늘 세 가지 말씀드리죠. 먼저는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가요. 두 번째는 뭔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는요,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견미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견미단. 저분들이 이제 견미단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첫 번째로 조약을 맺어요. 이걸 조미 수요 조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조미 수요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쇄국이 되었어요.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미 수요 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렌이 1884년에 들어오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선교적으로 1882년에 맺어진 조미 수요 조약은 상당히 큰 의미, 이 선교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미 수요 조약이 1882년에 맺어지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다고 그래. 미국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1883년에 견미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절단이죠. 미국을 보러 간다 그래. 견미단. 저 사람들이 견미단,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장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조금만 더 띄워주셔도 괜찮은데, 저보다 그 사진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한 달에 걸렸대. 한 달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답니다. 조금만 더 띄워주셔도 좋아요. 미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이분들이 기차를 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그쵸? 우리나라 그때 기차가 뭐 어디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막 쇳덩어리가 움직이네 막 이러고, 굴러가네 이러고 막,
기차를 타보고 놀래고 또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오락하고 내리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지고 놀라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경비단을 보고 더 놀랬대요. 왜 놀랬냐 하면 이상한 옷을 입었잖아요. 펄럭펄럭거리는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 뭐 상투 같은 것을 들고 그 위에 뭐 모자 같은 걸 썼는데 안에가 다 보여.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가실에 갓. 이 사람들이 놀래. 갓? 하나님을 머리에 얹고 다녀? 뭐 이래.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하여튼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갈아입을 옷이나 변변게 있었어요. 냄새가 나죠. 얼굴은 초췌하죠. 수염은 막 길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안 보이죠. 저게 점잖게 찍은 사진이 저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 조선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경미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대학생이요. 제임스 게일이 저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요즘은 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려서 자랄 때 미국 사람 2사람 3사람 지나가면 이상하게 보였어요. 야, 코가 크다, 피부가 저렇게 크다, 희다, 신기하다, 낯설다, 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복음을 알까? 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이게 여러분 쉬운 마음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임스 게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저 민족의 복음을 알까? 그래 제임스 게일은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저 조선에 저 사람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대학생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 YMCA에서 파송을 받은 걸로 들어와서 성경 번역과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간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함께 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미단에 얽힌 일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경미단과 3일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3일을. 조선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겁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뭐 신은 건지 뭔지 모르겠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이상한 옷을 입고 뭐 냄새 신기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동안 경미단과 함께 하게 되다가 교회로 돌아가시게 된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와 조약은 맺었지만 그 나라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조선을 위해서 한번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기 시작. 그리고 기도를 보내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나라에 선교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선교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미국 북감리교 본부에 드려서 북감리교에서 조선에 2가정을 파송하기. 그 2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펜셀러 가정이었고 또 하나의 가정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가정이었다는. 이 2가정이 와서 조선에 와서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게 되고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가정은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크랜턴 선교가 조선을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그 교회 교인 중에서 헌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조선 땅에 가던 여자들의 교육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초석이 되어서 이화 학당이 시작이 되게 된 거라는. 여러분, 한 교회의 기도와 한 선신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2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졌잖아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한 목사님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뜨겁게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헌금을 했던 그 열매가 조선 땅에 맺어지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마음이 가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가 가야 돼요. 물질이 안 가면 여러분 선교 될 수가 없는.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선교사님 이름이 쭉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밑에 이제 국내 선교지가 나와요. 여러분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고 광고하는 것 아닙니다. 왜 주보에 내보낸 줄 아십니까?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가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선교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팔 이번에 눈매니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헌금해 주셨고 성물 헌금하자 그러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성물까지 의자까지 에어컨까지 강대상까지 다 하게 되고 마이크까지 그렇게 하게 이제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게라도 시작하느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려고 그래요. 요즘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 싼 곳이 5,000원, 비싸면 7,000원, 8,000원 그렇게 하잖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선교를 위해서요 한 달에 딱 커피 2잔만 절약하세요. 저는 믹스 커피 마시니 그거 말고 딱 2잔만 절약하는 거예요. 딱 주세요. 커피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딱 조금만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1200명 모인다고 그러면 1200명이 여러분 10,000원씩만 헌금을 한다고 뭐 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 전해지면은요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게 저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두 번 했죠.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 많이 한 건 아니고 몇 번 그렇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그래도 한 10정거장 가나요? 상당히 있는 거리예요. 수색에서 저기 응암 노본동까지 가야 되니까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회수권을 내고 가고 돌아올 때는 그 교통비 아끼기 위해서 걸어오는 게 집에 걸어와서 그 회수권 아껴 헌금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 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자. 무슨 뜻이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마중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지고 배재 중고등학교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인재가 길러진 것처럼 하나님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려진 그런 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면 많은 인재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될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19절 20절 마지막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주님의 사역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개인 교회는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하퍼 목사님 이분이 이제 무디 기념교회에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하여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파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하퍼 목사님이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뭘 간신히 잡고 이제 있는데
저쪽에서 널빤지를 붙잡고 조각을 붙잡고 안감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바닷 가운데서 하포 목사님 그 가운데서도 그 젊은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젊은이가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바닷 가운데서 이러느니 그 파손된 바다, 거기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파도가 휘영청 쳐가지고 바람에 하포 목사님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파도 때문에 나왔다.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좁혀져요. 하포 목사님하고 젊은이하고. 그때 하포 목사님이 다시 그 청년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순간에 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하포 목사님을 삼켜버렸고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이게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사실, 타이타닉이 있어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다는. 무엇으로 간증했는가? 여러분, 저는 존 하포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존 하포 목사님이 바다에 빠져 죽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포 목사님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들은 청년 살아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포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복음은 이 땅에 여전히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복음을 남기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 내 헌금이라고 내가 본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물질도 사용하고 이런 일에 동참.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쓰임받고 없어진 교회, 좀 오래 쓰임받고 없어진 교회,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한 일이 펼쳐지는,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영혼 구원인데 주님의 마음 닮아 영혼 구원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변, 우리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